찬송가 한 장 좀 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는 중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 중에서 예배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그 아래 준규 전화번호 올렸거든요. 글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27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7, 죄송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입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피아노 주역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한 시간 한 자리에 예배의 저소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참으로 예배에 많은 장애들이 있고 우리 일상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 인내를 훈련하는 가운데 경건에 힘쓰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는 거룩한 하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몸으로 건설돼 가는 가운데 우리 속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충전되는 이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상고할 때 주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찬송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무덤이 손에 떨차리. 아멘. 성시교독문 37번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배 위에서 고시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부르셔서 우리의 상한 것들을 회복하시며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흠양하시고 저희들 성령 안의 교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한 주간도 우리의 욕심과 교만한 죄성을 따라 여러 모형으로 불순종한 죄가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진토 같은 인생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우상 삼고 종노릇하면서 그것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칠하는 불신앙의 죄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고 무지하오니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눈에 비늘을 벗기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본질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며 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역대급 장마로 인하여서 재난을 당한 이웃들이 하루속히 수마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힘들고 지친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되 여러 모양으로 분열된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각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되 먼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며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온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며 힘써 수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무엇이 되는 것을 목적 삼지 말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 다만 존재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며 이루시는 은혜를 저희들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세대들에게 하나님 관점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비전으로 밝혀주시되 바쁜 중에도 저들이 말씀 앞에 나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거짓되고 죄악된 시대 앞에 신음하며 삶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시대를 밝히는 참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조명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준비하신 크고 비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온 교우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직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저희들 근심하지 아니하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44절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물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현상적인 제목을 그냥 잡았지만 사실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작업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눠야 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여기 이 장면에서 과연 누가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읽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에 이제 입각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 이제 유대 시간으로죠. 제6시는 정오예요. 6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가면 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고 그 3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오늘 그렇게 누가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묘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특히 십자가상에서의 3시간이라면,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8절에도 보면 이를 구경하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을 옆에서 보는 이 3시간이 어떻겠어요? 단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 성소의 휘장의 가운데가 찢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3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누구를 죽이기 위한 형벌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죽음을 조절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형을 보세요. 모든 사형이라고 하는 어떤 형벌을 보세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에 숨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하죠. 네. 그런데 이 십자가형만큼은 매우 다양한,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교회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에 따르면 뭐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뭐 그런 얘기, 베드로의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양한 십자가 처형 방법이 있었고 그런 다양한 십자가 처형 방법은 기술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최대한 길게 늘어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안된 형벌인 것이고요. 그러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을 그렇게 긴 시간으로 연장시키는 이유는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죽음을 계속 연장시키는 형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무 위에 어떻게 해요? 높이 달아매서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형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죄수 하나를 처벌하기 위한 형벌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다수에게 어떤 두려움과 모멸감, 그리고 수치, 그리고 몹시 큰 걱정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징벌적 형벌이에요. 그런 점에서 십자가 형벌은 결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내리지 않는 형벌이라는 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죠. 뭐예요? 피정복민에게 저항의지를 꺾고 순응을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본보기로서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물론 다 도망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따라온 분들, 그리고 이 일을 구경하러 온 모든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고통받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십자가 형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보니 산헤드린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우리가 그 내막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행동과 예수님과 같은 발언, 예수님과 같은 가르침을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에게 뭐예요? 가장 심각한 경고를 던지기 위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는,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로마 당국에 저항하거나 반역하는 자들에게 모욕감과 굴욕, 그리고 수치와 좌절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유대 당국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리기 위한 의미에서 굳이 십자가 형벌을 자국민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저런 정황 속에서 볼 때 결국은 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십자가 형벌을 한 번이라도 목격한 사람은 대부분, 그 당시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당분간 삶의 평형을 유지하지 못했고
감히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냐면 누가가 할 말이 과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44절에서 49절 요것뿐이었을까?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안에서 북받치는 민족 감정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간절한 무엇이 있었을 텐데 누가는 그 강력한 열망과 간절한 염원 속에서 한 말이 딱 요거밖에 없다는 사실은 제가 뭘 지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 우리는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어두움이 임했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 돌아가셨고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한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자가 형벌이 가지고 있는 현상적 고통 그리고 의미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 할 만한데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침묵한 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약간의 힌트를 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만 해도 보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참 그것이 금기시되는 말이고 언어고 로마 사람들에게 보면 참 미련한 것이다. 오늘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처절한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남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찬미, 믿음의 고백. 제가 이제 빌립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한 유형이 있지만 성경 안에 나오는 가장 정말 그 간절하고 가장 의미 깊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문이 빌립보서 2장 초부분에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5절, 6절, 7절, 8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기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지금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 단지 그냥 신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단지 당하셨을 것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셨다는 말은 사실은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당해보지 못한 가장 처절한 죽음에 이르는 형벌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고백을 여기 지금 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빌립보서 저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겸양지덕을 가지고 살아라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처참한 지경까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저는 어디까지 말하는 건가? 그 깊이에 대한 굉장한 그 생각들이 있어요. 늘상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어떤 상황에 접해 있을 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나의 처지에 합당한가?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굉장히 불쾌하다고요. 힘들어요. 어떤 모임과 공동체 안에 내가 나가가지고 어떤 대접을 받아요. 근데 내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겸손이라는 게 내 안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살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과연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상념을 가지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분이잖아요. 존재가 우리와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죠? 다만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들의 심상으로는 불편하셨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오셨고요. 그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엄청난 모멸감과 고통,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모든 사실에 이르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에 대한 가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부한데도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과연 누구를 생각하며 하신 말씀인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가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휘젓지 않고 인내로서 능히 감당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둠이 임했고 휘장이 찢어졌고,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47절에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각각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어둠은 뭘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뭘까?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 전에, 이와 같은 내용들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쉽게 건너뛸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47절에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평가예요.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정령 의인이었도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본문이 있는 마태, 마가 병행 구절이죠. 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왜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했다고 지금 말했을까?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령 의인이다. 사실상 해석하고 나중에 추적해보면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자신의 메시지를 위해서 정확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누가는 누가의 표현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더 회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의인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는데 오늘 읽은 50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도 무슨 표현이 나와요? 의로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죠?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달라 해서 장사를 치른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51절의 설명을 좀 보세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요? 반대 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인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디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도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단어를 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1장 5절부터 제가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예요? 사가랴. 다 아시는 분이죠? 누구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라. 이 두 분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어요. 자, 여기도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보겠습니다. 2장 가서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할례하러 나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기도했던 할아버지죠, 이분이. 자, 거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25절에 뭐라고 누가가 표현하냐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요.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명과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과 안나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장소가 아실 수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으로서 규례대로 자기의 반차를 따라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모든 성물들을 다시금 물려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에 지금 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밖에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성전의 직무를 행하는 동안에 밖에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놀랍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자하니 네가 간구함이 내게 들려가지고 13절에 1장 13절에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백성들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특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드디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됐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는 뭐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도 무자했지만 늘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은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4절부터 1장 14절부터 보면 너도 기뻐하고 13절부터 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지금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들을 낳은 게 응답이 아니고 그 아들이 할 사명이 응답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와 술을 마시지 않고 이게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16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아담 이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서로 돌아선 자들의 세상이라는 문제예요. 제가 로마서도 이제 강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2장에 나오는 문제가 죄의 목록이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목록의 나열을 쭉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이 하셨구나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 쉬운데 사실 그 죄 목록을 나열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어디로?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선 것. 그 돌아선 이후에 인간의 모든 죄의 형상들이 이와 같은 목록들에서 떠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예배에 실패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오늘 이렇게 모인 예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본질상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예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과 죄악 가운데 자행자지하게 된 것이 문제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전에서 받은 응답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그 뒤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표현이에요. 그게 16절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또 17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는 이와 같은 전인적인 회복의 백성들로 이 땅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거죠. 이게 성전에서의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은 이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이와 같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일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사가랴 엘리사뿐 아니에요. 2장에 보니까. 당시에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다 봤으니까 공회 회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패역한 시대지만 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니까 의인이에요. 여기서 계속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이분도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기다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약한 세대 가운데서.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할례하러 오신 그날에 바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로 돌이키실 생명의 주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계속 지금 2장입니다. 여기는 2장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일어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미리 바라봐요, 이분들이. 근데 시므온만 아니에요, 보니까. 36절,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매우 나이가 많았는데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로 섬기더니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기도 예루살렘의 뭐예요? 속량,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는 여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아버지 나라의 회복을 지금
미리 목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로 누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세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3장 47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매치를 시키셔야 돼, 이 모든 얘기들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처형 장소와 성전은 거리가 있습니다. 직접 봤는지 나중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처형 장면의 처절함은 아니에요.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더 주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열린 거예요. 찢어졌다는 것이 파괴됐다, 뭐 훼손됐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열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와 응답과 구원의 날들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시대가 바뀐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의로움, 이 신실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백부장을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의로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도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결국은 누가는 지금 23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3시간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일.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땅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죄악된 통치들을 다 물리치시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소의 휘장이 오픈됐다는 거예요. 오픈됐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고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속량의 은혜의 구속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받는다. 틀리지 않죠? 근데 단지 그 바운더리 안에 가둬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포기하게 돼요. 관계를 포기하게 돼요. 앞에도 지금 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아비에 대해서 돌이킨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지혜로부터 돌이킨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원을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간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어그러진 관계들이 돌아오게 되고 참된 지식과 무지 가운데서 돌이킨 자들이 참된 지식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참답게 예배하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에 나오는 그 모든 돌이킨 생애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한 사실들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렸다. 오늘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휘장이 열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도를 누가 해요 또?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책이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또 죽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쭉 긴 설교를 해요. 그죠? 쭉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54절부터 좀 보세요. 7장 54절.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아요. 그죠? 근데 5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보여.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향해서 가려 있었던 그 모든 막들이 다 열려요. 열려. 보게 되는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가 뭐냐면 5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운명하기 전에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는 일이 생겨요. 그 열린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도 자신이 비록 이 순교의 죽음을 죽어가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의 품에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보좌의 은혜를 향한 그 거룩한 길이 어떻게 해요? 열려요. 열려. 그리고 그 열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성취하는 것은 뭐냐?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가 아니고,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머지 뒤에 사도행전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누가복음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한 서론인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세상 나라들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 동심원의 이 확장을 통해 가지고, 이전까지는 로마의 제국에 속한 도시, 그죠? 이전까지는 산헤드린과 사두개인들에게 속한 도시들이 누구에게 속한 도시들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누가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저술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3시간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휘장이 오픈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는 자들 통해서 이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인 혁명의 날을 시작하셨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은 다 예견돼 왔었고, 그 성취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게 하고 역사하게 했다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어떤 고통, 제가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어떤 유명한 멜 깁슨인가요? 그분이 한 영화가 저 너무 좋고 제가 그분도 존경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실적 묘사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비참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성경의 저자들은 더 적나라한 표현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목하도록,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고,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너희들에게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을 때 이미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말한 이유는 바로 누가의 이와 같은 메시지와 의미가 상통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열어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패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기본해서 신앙을 평가하고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이상하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 신학과 정치, 신앙과 경건과 현실 정치가 이상하게 매치돼 가지고 연동된 상태에 지금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보 정권에 반대하고 반공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바른 신앙인 맞습니까? 제가 진보 정권에 반대하고 반공을 가진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바른 신앙인이라는 어떤 신앙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반공과 진보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이냐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연동되면 그건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자, 제 말씀이 듣기 거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진보 정치를 지지하고 남북 화해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인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신앙은 그냥 신앙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혼재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무리를 일으킨 그분 다 떠나서 오늘 한국 사회에 기여했습니까? 엄청난 가짜 뉴스가 또 이제 유튜브 통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뭐 이거 이용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거를 정치적 입장과 견주어 가지고 이거를 연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교회의 발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교회는 앞으로 세상 앞에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오히려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앞에 천명하시기를 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유념해야 될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바라보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교회는 세상 앞에서 중심추를 놓치지 않고 세상은 좌로도 치우칠 수 있고 우로도 치우칠 수 있어요. 교회가 그 세상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중심추로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조차 이거 잃어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누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상황과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는 비로소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됐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됐다고, 다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비로소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공간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등경에 놓은 빛처럼 거룩하게 비춰지는 놀라운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가 고백한 예수님의 마지막 3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의 회복을, 아버지의 거룩한 통치의 회복을, 창조의 거룩한 이상의 회복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와 같은 소망으로 다시금 거듭난 생명들을 통해서 교회가 번성해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대 가운데, 온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의 손으로 이뤄내는 염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정말 비전과 소망으로 삼아야 될 꿈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사사로운 이해나 이념적인 갈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머무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나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헌신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한날도 참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비상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며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순종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교형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틈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생명 가운데 보존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길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논리들과 세상의 탁한 것 가운데 근심 좌절 방황하지 아니하고 믿음 아래 주님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갈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봉사와 건축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아래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세상 앞에 빛을 발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의 창궐로 인해서 마음에 참으로 큰 무거운 근심들이 없지 아니하나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누리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호흡하는 가운데 한날 한날 주신 날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건축하고 건설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마다 앞길을 열어주시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알리는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지난 주중에 수요일인 것 같아요. 화요일쯤 된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를 금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온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카카오톡 라이브로 방송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오늘 영상 예배를 다시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인내를 발휘해서 여러분들 방송으로 예배 꼭 참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지혜를 겸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방송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제가 2월부터 지금 계속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조금 풀리겠지 생각을 해서 카카오톡 라이브로 예배를 대체했는데 이게 화질상의 문제도 있고 음질상의 문제도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일단 임시로 유튜브 제 계정으로 방송을 오늘 송출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카카오톡에 지금 링크를 걸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치고 들어오시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설교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오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고요. 한 가지 그냥 좋은 점이라면 유튜브로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 예배에 참여 혹시 못하신 분들 또 예배 드린 분 중에 혹시 궁금해서 저 순간에 이정일 목사님 무슨 얘기했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 보실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그냥 유튜브를 좀 유지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개인 계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게 알로나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TV라고 다시 계정을 개설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함께 온라인으로 좀 예배 함께 참여하는데 좀 익숙하셔서 함께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은 9월 첫째 주까지 아마 그 대면 예배가 잠정적으로 금지된 것 같은데요. 20명 안에서 방송 예배에 필요한 인원만 참석해라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 참석자는 교역자 저희 둘 있고요. 기도 담당자, 반주자, 촬영 보조자, 방역 책임자 및 기타 허가받은 인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요 인원으로 참석해 주시고 현장 예배 참석하시 원하신 분들은 미리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문의하셔서 어느 분이 오시는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에 무조건 다 오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20명 한도 안에서 누가 오는지가 저희가 미리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건당국에 언제든지 문의가 오면 우린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제가 20명이면 거의 다잖아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참여를 좀 참아 주시고요. 그래도 주일날 한번 오셔서 꼭 예배 드리고자 하신 분들은 인원 안에 들어있지 않은 분이시더라도 전사님이나 저나 미리 좀 연락 주셔서 오늘 이번 주에 함께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허가받은 인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전에 구청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10명이 최적인 것 같다 이런 뜻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내외 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거는,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에 그 헌금 계좌, 교회 여기 헌금 계좌 제가 이제 주보에도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헌금 계좌를 통해 가지고 헌금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헌금을 더 해달라고 광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일 헌금 11조와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없이 평안한 중에 올 한 해를 잘 익혀왔는데,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에도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 헌금은 주일 헌금으로, 11조는 11조로 구분하셔서 계좌 이체해 주시면 그렇게 교회 재정 문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좌 이체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신데, 대부분 주일 헌금인지 11조인지 구분 없이 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이제 구분해서 하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하실 때 주일 헌금 11조 구분하셔서 이제 계좌 이용해 가지고 헌금 생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마스크 쓰고 답답하실 텐데 인내하시면서 함께 예배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배 맡아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시고 짧은 시간 교제하시고요. 바로 이 자리를 최단시간 내에 예배 드리라고 또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시간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9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좀 인내를 발휘하시면서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 드리고요.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나라에 거룩한 택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나라 건설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인내로서 수고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나라 회복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 드리겠고요. 다음 주일도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여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좀 어떠신가 몰라도 많이 괜찮으신가요?